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오면 교회가 계급화됐다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집사 때는 열심히 겸손하게 자라더니 아주 장로님이 되니까 교만해졌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사 때는 겸손하더니 목사 되니까 교만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단 말.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요절 외웠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어요? 섬기러 왔다. 근데 얼만큼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똑바로 깨달은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요, 안 살아요? 산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를 섬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똑바로 받은 사람들은 겸손히 끝까지 섬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는 나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섬겼을 때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정체성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삶으로 어디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을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을 섬길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근데 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기 싫다 그러면서 억지로 한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단지 강도사 때, 전도사 때 아주 맨날 뭐 어디 가라고 그러고 뭐 심부름만 시키고 뭐 어디 저 충무로 가가지고 인쇄소 뭐 해오라고 그러고 나는 이런 건 싫어요. 그럼 뭘 좋아하냐? 성경 읽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건 좋은데 자꾸 엉뚱한 일을 그런 걸 시키면 저는 싫었어요. 지금도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어제도 우리가 공주 갔었는데 공주에서
다른 식구들은 다 나가고 저는 막내 아들네 집 2층에서 책 보고 있고, 우리 박경원 목사는 카페 가가지고 책 보고 있고, 우리 둘은 뭘 준비해야 돼? 오늘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나머지는 다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놀고 오후 늦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 혼자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뭐예요?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러한 은혜를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누리기를 원해요. 또한 더 나가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그렇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그 은혜가 고맙고 놀라워서 섬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마가복음의 제목은 오늘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서 합시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나라의 왕이 종으로 왔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한다. 사랑으로 서로 뭐 합시다? 종노릇 합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으면 이제 자유인이 됐다? 자유인이 됐으면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뭐 하는 데 쓰라? 종노릇 하는 데 쓰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는데 1장에 보면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는 자기 이야기를 여기 딱 하나 던졌다. 1장 1절에서 마가는 자기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마가가 툭 던진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말합니다. 그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어디서 구원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구원자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시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구원자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이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하려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그의 어머니가 재산이 많은 경건한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였는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 귀한 것은 뭐냐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은 컸어요. 그는 그 집과 더 나가서 아들 마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심으로 복음, 기쁜 소식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하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죠. 마가는 배 혼니부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들에게 발각돼서 그는 도망가는데 배 혼니부를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청년이었다. 또한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데리고 갔었는데 가다가 가는 도중에 버가에서 도망가는 자였다. 이 마가는 그 어머니는 부자고 그리고 그의 집은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 쫓아가다가도 도망가고 전도여행 함께 가다가도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뀌었다. 누구 만나느냐? 베드로를 만났다는 것이. 베드로를 그는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뭐라 하면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래. 베드로가 영적인 아버지가 됐던 거죠. 누구 영향을 받게 됐어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마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이었다? 베드로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난 이 마가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도망가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마가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의 어머니는 뭐 하는 자였다고요? 기도하는 자. 그의 집이 늘 오픈돼서 120문도가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곳이라면 늘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기도했던 장소였고,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때 베드로가 옥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탈출을 해서 가장 먼저 갔던 집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집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했을 때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마가가 변화됐다는 거죠. 마가의 변화는 좋은 스승을 만나 변화됐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변화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혹시 예수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하나 기도해야 돼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인생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제 인생을 바꿨던 것도, 지금은 이 땅을 떠났지만 이손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성경을 계속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뀐다는 거예요. 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스승 그리고 기도, 이것이. 그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들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내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도망가는 예수와 멀어지는 마가, 선교와 멀어지는 마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게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좋은 스승 베드로, 그 집을 오픈하고 그 집이 기도하는 집, 주의 종들이 모이는 집, 이 집에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 주 앞에 드렸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도 주 앞에, 자식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세례 요한의 등장은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등장했다.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등장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는 그는 광야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광야 사역자임을 선포했는데 예언을 성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어요. 요한은 단지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죠. 회개하고 누구를 영접하도록? 예수를 영접하라. 주의 길을 그는 곧게 하라, 준비하라 선포했어요. 그는 정말 그의 아버지는 잘 나갔잖아요. 그의 아버지는 성소에 들어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집에 있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는 은둔 생활을 하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면 고난의 길을 가야 한가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파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누구를 전해요? 예수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거,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 무슨 행사하면 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많아요? 30년 전에 우리가 매년 교회에서 단기대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얘기가 늘 머릿속에 있어요. 이단, 특히 김기동, 이 귀신론 주장하는 김기동 이단을 얘기하면서, 김기동 그 성락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달력을 보면 다 그 사람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격화시키려고 그래요? 목사를 신격화시키려고. 달력에 다 누구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목사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요? 예수. 여러분, 그가 증거하는 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는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누구를 자꾸 증거해요?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를 높이다가 그는 갑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당시에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오면 뭐를 끌려는 거예요? 신발끈을. 나는 가장 낮은 종 중에 낮은 종이라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예수. 예수 똑바로 만나면 종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누구 높여야 돼요? 예수. 여러분과 저를 늘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정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누구 드러내요? 예수. 세례 요한 누구 드러내요? 예수. 왜 그럴까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자, 성령이 하늘에서 이렇게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으세요? 세례란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누구를 전해요? 예수.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들이 예수를 전해요. 하나님도 예수를 전해요. 왜 그래요? 그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에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구원자가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고. 그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를 전해야 된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찬송가 522장.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요. 522장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막을만 따르다 저 막을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요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고 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 5절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죽는다, 지옥 간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생. 먼저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너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뭔지 아니? 예수님을 보내주셨단다.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전해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증거합니다. 자, 마가가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는 광야로 성령이 끌고 갑니다. 이때 광야에서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탄이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늘 마가는 짤막하게 기도했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뭘로 다 이겨요? 말씀으로,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뭘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던져줘요. 의심을 이기는 비결은 기록되었으되 성경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확신으로 이기자. 늘 오확신을 완성하면서 사탄이 의심을 줄 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 나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 나는 인도의 확신이 있어. 사죄의 확신이 있어. 하는 사죄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승리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를 이겼다고요? 사탄의 세력을, 죽음을 인간에게 가지고 온 이 세력을 무찌르셨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다.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전파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다. 뭐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왕이 오셨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왕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한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마가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로? 구원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우리의 하나님 예수 믿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임을 믿고 나가면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당시의 복음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당시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왕이 등극할 때 썼던 단어예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왕위에 딱 등극한다고. 그때 야, 기쁨의 소식이에요.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딱 취임할 때 멋있게 취임하죠. 기대를 가지고 뭐 예쁜 옷도 입고 뭐 하고. 그런데 조금만 가봐.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다. 그런데 진정 마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를 믿으면, 회개하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안드레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방법 중에 하나를 다른 표현으로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물, 배 버리고 누구 따라간다고요? 예수 따라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예수 따라가는 것, 그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또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이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 그리고 배 버리고 예수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누구 따라가는 거라고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힘을 믿고 그를 따라가는 것. 자, 복음을 전파하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불러야?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다음을 준비하려고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중요한지 예수님도 제자를 불렀다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왜 놀래 자빠질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잖아. 이제까지 율법을 재해석했던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말씀을 꿰는 게 능력 있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의 권위를 보고는 예수 앞에 놀라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이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을 다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 그랬더니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어떤 분이기에 더러운 귀신에게 말했는데 그 귀신이 순종하느냐? 이런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죠.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습니다. 10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10병아 떠나가라 꾸짖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10병이 떠나가요. 누가복음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한 10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중한 10병. 그러면 이건 위중한 지금 10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수종들더라. 은혜 받으면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기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섬겨야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섬겨야 가장 귀한 걸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에 회당에 가 사역하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저녁 늦게 사람들을 늦게까지 치유하고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보다 먼저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이거야. 기도부터 하라. 교회 청소하러 왔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주방에 밥하러 왔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부터. 누가 보여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난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막 다 몰려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병 고치러 온 의사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랬어요. 뭐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해 있는 모습을 체험하도록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고는 오신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다. 더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무릎을 꿇고는 말해요.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디서 믿음이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딱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자, 구약 쪽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나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인인 나를, 부정한 나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깨끗하게. 그래서 만지신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82장을 부른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혈로 치유하시면 티 하나 없다는 거야. 티 하나 없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졌다. 믿습니까? 예수는 이제 능력으로 자기를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십니다. 귀신 들린 자.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정말 한센병자, 모든 병자들, 열병 환자들 섬깁니다. 마가의 어머니 섬겨요, 안 섬겨요?
여러분, 세례요한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 종을. 우리는 예수 똑바로 만난 사람들은 섬긴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늘 부르는 찬양, 해같이 빛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닮아서 우리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마가나 세례요한이나 다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같이 섬기지 않은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스승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세례요한, 마가 하나님처럼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종으로 섬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힘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받고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나 같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정말 걸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정말로 우리 가족들과 이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주 안에서 좀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들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미련하고 아무 힘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밖에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까지 마가의 어머니처럼 그의 집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한센병 환자처럼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섬기는 자로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직장과 사업대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